자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계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길이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엘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굿등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은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모이고 토요일 새벽 기도 없고 주일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기억을 해주셔서 또 내일 새벽에 또 혼자 나오지 마세요.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성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교회가 다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새벽기도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금요기도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도 보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은 토요일날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을 섭섭해하게 생각하세요. 토요일 새벽기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선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또 보충하시고 하셔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새벽기도 스타일의 그런 경건 생활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요. 금요기도의 스타일의 그런 경건 생활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것이죠. 이제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금요철야 기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뤘던 것을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금요철야 기도를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금요철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돌무더기를 만들고 이제 언약을 세우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이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묘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그 전반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려고 야곱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은혜에 대한 욕심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또 피해를 준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야곱이 이제 젊었을 시절에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이제 야곱의 인생의 뒤로 갈수록 자기가 만들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들을 야곱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면서 야곱은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날 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죠.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새가슴이라 그러죠. 그냥 막 그냥 졸이면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20년을 지낸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하고 헤어지면서도 도망가듯이 그렇게 막 처갓집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야곱을 보고는 이 라반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치솟아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장 1절부터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은 내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뺏어갔다라는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런 야곱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라반도 이 야곱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쳐다보는 안색이 바뀌었죠. 좁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이제 이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막 추적했을 때는 왜 추적했을까요? 선물 주려고요? 아니죠. 뭔가 이 야곱을 이게 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뭔가 복수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집안 꼴이 과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죠. 집안이 과간이죠. 또 사위는 뭐예요? 사위하고 딸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딸들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정이 없다. 우리를 팔았다. 이런 딸들도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이제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 꼴이 그냥 뭐 풍지박산 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집안 모습으로 만약에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헤어졌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야곱의 라반도주가 이 야곱의 야반도주라고 라반하고 약간 야반도주가 어쨌든 성공했다고 쳐요. 성공했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그러면은 그 야곱의 마음 속에 그 이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이제 섭섭함,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혈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자식은 자식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서도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양가 감정. 그러니까 반대되는 감정인데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인격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양가 감정이 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특히 이제 혈육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게 부부 사이만 생각해요. 부부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고 자식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부부들은 막 싸울 때는 막 왼수 같잖아요. 뭐 이런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그게 막 왼수 같아도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곱이 라반 도주에서 갔다면 야곱은
장인어른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은 어쨌든 떠날 때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가 우리를 돈 주고 팔았다 이런 미움이 있어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또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고 친정집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복잡한 그 양가 감정, 한쪽으로는 미우면서도 한쪽으로는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이런 양가 감정으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삶이 굉장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를 확 뒤집은 거예요. 본문의 사건이 확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본문이 끝나는입니까? 여러분 55절을 가보십시오. 55절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55절에 가면은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뭐하고요? 입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옛날에는 막 도망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밤새 잔치를 했어요. 밤새. 여기 보면은 54절에 이러잖아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러니까는 밤새 잔치를 한 거예요. 밤새 먹고 마시고 완전히 축제가 된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이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입맞추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엔딩 장면을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인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예. 저도 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있었지만은요, 어쨌든 마지막에 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참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심인 것이죠. 자, 이제 43절로 가보십시오. 43절 가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보세요. 이제 우리 앞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제 말씀부터 볼까요? 38절 가면은 야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 낙태하지 않았고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도 않았고 물려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스스로 보상을 했고 외삼촌이 이 잃어버린 물건 보상하라 그러면은 다 보상했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불어서 눈물같이 지냈고 이렇게 해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보냈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이런 얘기를 라반이 쭉 들어요. 그러면은 이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은 이런 진실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처음으로 야곱의 입장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을까요? 어떤 마음?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라반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 내가 너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응어리진 자기 가슴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쫙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하시나요? 저는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님이 친정엄마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제 80이 넘으셔서 약간의 치매기가 오니까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얘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 위에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맞은 줄 알았어요. 제일 맞은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 바로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염병으로 이제 걸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도 같이 걸렸대요. 어머님도 걸리고 저희 어머님 바로 위에 언니도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둘을 우리 이제 외할머님이 방 한쪽 구석에 밀어놓은 거예요. 밀어놓고는 뭐라 그랬냐면 니네 두 년이 죽어도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못됐죠. 예. 근데 못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은요, 그때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엄마가요, 자식이 병이 들면은요, 이렇게 방 한쪽 구석에 애를 밀어놨어요. 그리고 간호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자식 간호하다가 엄마가 병들면 남아있는 자식은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부모가 버린 자식을 돌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다. 내가 이 아이 돌보다가 병들어 죽어도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부모가 버린 자식을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시련을요, 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과부라는 거, 자식도 없는 그런 과부라는 거를 정말 축복으로 활용하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게 이제 가슴에 한인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가? 엄마가 이 아픈 자식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니네 두 년이 죽어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이게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걸 80살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약간의 치매가 왔을 때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그 전까지 저는 그 얘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 외할머님이 남녀 차별을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바로 밑에가 남동생이거든요. 저희 외삼촌이죠. 큰애 삼촌인데 큰애 삼촌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을 학교를 중퇴를 시켜버렸어요. 너는 일해라. 이러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런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리 어머님이 80이 넘으신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이렇게 가슴 아프게 크셨구나 하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기도 하고 엄마의 행동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라반은 이런 야곱의 얘기를 그동안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는데 여기서 야곱이 그 지난 20년의 그 세월을 응어리진 얘기를 쫙 풀어놓으니까 라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라반이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43절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말이야 내 거 훔쳐가고 내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곱을 남 취급한 거예요. 심지어는 딸도 남 취급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었어요. 라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라반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다 이거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요 말을 집어넣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이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므로 하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전에는 왼수였는데
이제는 내 식구, 내 가족, 내 새끼 이게 되니까는요, 내가 내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 내가 내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막 남처럼 취급하고 복수하려고 왔던 그 라반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우리가 남이가, 너는 우리 식구다, 너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라반의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바뀐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언약이에요. 44절에 가면은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이 자기가 바뀐 그 마음을 그 외형적으로 표현한 게 이 언약식이에요. 돌무더기를 쌓고 그 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47절에 가면은 라반은 그걸 여갈사두다.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건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뜻은 똑같아요.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48절에 설명해요. 48절에 라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제 라반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다, 형제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제 이 증거를 걔를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의식을 맺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걱정하는 얘기를 해요. 50절에 가면은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아마 레아와 라헬이 듣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빠 재산 좀 불리겠다고 딸들을 도구로 다 팔아먹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내 딸들인데 내 딸들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얼마나 이 딸들의 마음에는 웃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이 딸들을 걱정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내 딸들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었던, 또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 응어리진 것들을 쫙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잔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1절에서 이제 53절까지는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떡을 먹고 밤새도록 그들이 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을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인식을 바꿔준 거예요. 라반의 인식을 바꿔준 것이다. 야곱은 적이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그 다음에 있는 말 때문에 제가 읽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인식의 변화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인식이 없어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는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어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고는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야, 아내 사랑하는 게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라반의 인식을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는 서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 그 사위를 원수로 봤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서로 입을 맞추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로 바뀐 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는 야곱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를 놓고 또 부부 문제를 놓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를 딱 바꿔주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자기 장인하고 헤어지면서 그 마지막 엔딩을 도망가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장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을 끝내지 않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끝내는 것은 화해하는 장면이었고 서로 입맞추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